마지막 날이고 또 7월 마지막 주일 예배에 올라오신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주님의 문안 또 주님의 사랑을 전합니다. 우리 자유 계신 분들과 함께 잠시 문안하겠습니다. 집사님은, 권사님, 장로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우리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집사님은 특별하신 분입니다. 폼은 별로 특별하지 않으신 것 같아요. 아니 정말 특별하면 이게 옆에 특별한 분이 계시면 벌써 자세가 틀려지잖아요. 공손하게 또 온 마음을 다해서 인사하는데 대충 특별한가 만가 이러실 것 같아요. 우리 자유에 계신 우리 모든 식구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특별한 VIP, 우리 VIP 가장 중요한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행복이 어디 멀리 있겠습니까? 우리가 함께 이렇게 뵐 수 있는 가까운 분들이 소중해지고 더 가슴이 절절해지고 하면 그 특별함이 느껴지면 거기에 행복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무 쓸모 없는 것 같고 가능하면 빨리 안 보는 게 좋은 것 같고 돌아서면 좋은 것 같고 이러면 삶이 행복하지는 않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 특별함의 은혜, 당신은 우리 very very important person이라고 하는 VIP라 그러잖아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정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오면 모두가 특별한 분이기에 그 특별함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늘 흘러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하다, 특별하게 보는 거예요. 특별하다. 오늘 제가 전하려고 했던 그 설교 말씀 주제와 찬양이 맥이 닿아져 있어 당신 특별하다. 같은 영적인 맥락이 있어서 참 감사한데 말씀을 좀 전하겠습니다. 일상의 신비와 기적, 식탁 공동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세상에는 두 공간이 있습니다. 크게 보아서 분류를 해보면 두 공간이 있는데 내가 사는 이곳과 그가 사는 저곳이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에게 언제나 이곳은,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은 메마른 곳, 고통스러운 곳으로 느껴지고 저 멀리 보이는 저곳은 늘 풍경 같은 곳, 그림 같은 곳, 내가 늘 동경하는 곳으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군 생활을 우리 대구 근처에서 했습니다. 대구 근처의 경산에서 그 영남대학교는 참 캠퍼스가 크고 또 아름다운 캠퍼스를 자랑하는 학교인데 그 제가 머물렀던 그 군 부대 진영 안에서 보면 저 멀리 철 담장 너머로 영남대학이 그림처럼 보이는 그런 곳에서 제가 군 생활을 했었거든요. 저희가 여름이든 요즘 같은 더울 때든 겨울이든 이제 순번이 되면 무장을 하고 그 경비를 설 것 아니겠어요. 초소에서 경비를 서고 담장을 지키는데 그 철장 너머로 저기 영남대학이 늘 보이는 거예요. 그걸 보이면 늘 마음속에 언제면 저 자유로운 자리에, 저 캠퍼스에 한번 가볼 수 있을까? 이게 로망이었습니다. 우리 신세는 보면 갇혀있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냄새나는 군복 입고 매일같이 훈련해야 하고 고단한 인생인데 저기 멀리 보이는 대학생들을 보면 자유롭게 길거리를 오가고 예쁜 여학생도 많고 와, 그러니까 언제 한번 저기 가볼 수 있을까? 늘 그 생각 했었거든요. 근데 그곳에 생활할 때 먼저 전역했던 선배들이 있어서 고참들이 있는데 그분들이 이렇게 저희 부대가 좀 분위기가 좋았던지 전역하고도 다시 부대에 와서 격려도 해주고 찾아오는 고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와서 그래요. 사회 나가면 다 될 줄 알았더니 사회가 얼마나 고단하고 힘든 곳인지 사흘 만에 깨달았다 그러네요. 오히려 군부대가 낫다. 오히려 너네가 지금 있는 여기가 훨씬 더 좋으니까 여기 있는 동안 잘 생활해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우리 마음에는 빨리 나가고 싶죠. 저도 그렇게 사회를 동경했는데 전역 빨리 하려고 했는데 전역에서 턱 나와봤더니요. 사회가 저를 다 환영해 줄 줄 알았죠. 사회가 저를 두 손 들고 쌍수 들고 기다릴 줄 알았더니 나와보니까 얼마나 고단한지. 사실은 저 멀리 눈으로 보였던 그곳은 로망이었고 풍경이었고 그림 같았던 곳이었지만 제가 실제로 걸어가야 하는 삶의 자리는 모든 이들 다 그렇게 경험하겠죠. 고단하고 힘들고 때로는 숨이 벅차오르는 그런 삶.
우리는 이것이 고통스럽다 하고 저것이 늘 로망이지만 그렇지 않은 삶이 우리 가운데 있는 일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는 것, 때로는 기억하고 잘 헤아려 보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할 것이라 그리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최근에 어떤 정치인이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기는 이 섬, 저기는 저 섬, 뭐 그런 비유를 해서 이곳과 저곳을 가르고 또 비교하고 그렇게 하던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내가 살고 있는 곳 좋지 않아서, 북한 주민들은 탈북을 하기도 하잖아요. 탈북을 해서 이남에 내려와 봤더니 남쪽이 그렇게 로망이었는데 남쪽 와보니까 사람 살 수 없는 곳이라네. 다시금 또 월북하는, 또 월북하는 거예요. 또 가봤더니 거기도 살 수 없고 또 탈북하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대요. 실력도 좋죠. 왔다 갔다, 어떻게 그런 능력인지 모르겠어요. 왔다 갔다 거리는데 그러면 행복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살고 있는 곳에 대한 일상에 대한 감격이 없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자리에 대한 특별함의 감정을 느끼지 못한다면, 고백을 잃어버리게 된다면 내가 살고 있는 것이 절대 행복한 곳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도의 삶은요, 우리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어떤 분들은 특별한 곳 찾아서 온 세상 여행한다고 하는데 여기도 가보고 뭐 이 기도원 저 기도원 찾아다니는데 사실은 늘 허기진 거예요. 늘 목마른 거예요. 내가 저기 가면 뭐 특별한 게, 저기 가면 오늘 찬양 그렇게 했지만 저기가 특별하다고 생각했는데 거기 가봐도요, 우리가 무슨 뭐 2m 미인이라 그러나요? 그런 말 있죠. 나는 삶이 고단하고 저기는 좋을 것 같지만 거기 들어가 보면 거기 역시 삶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과 기도의 제목과 삶의 많은 것들이 그 가운데도 있더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오디너리 라이프라 그러나요? 우리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성공의 비결을 알고 싶다면 그의 일상을 보면 된다. 그의 일상을 들어가서 가만히 보면 정말 그가 성공한 사람인지 아니면 성공한 척하는 사람인지 일상 속에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 일상의 삶이 큰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인데, 여러분, 인생은요 큰 거잖아요. 우리 인생은 큰 것인데 인생은 일상이 모여서 한 사람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인생을 걸어갈 때 믿음의 인생이 어떠냐 하는 것을 평가해 보려고 하면, 들여다보려고 하면 그 사람의 일상의 삶을 좀 들여다보면, 평가를 해보면, 그 사람의 일생을 좀 만져서 온전케 하면 전체 인생에 대한 평가나 척도가 그것으로부터 우리 가운데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겠지요. 여러분, 큰 사건 중요합니다. 뉴스에 나오는 것 대부분 큰 사건이잖아요. 사실 큰 사건도 중요하지만 우리 인생을 이루는 것은 큰 사건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일상 작은 것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제 인생에 저를 돌아보아도 큰 사건이 몇 번 있었습니다. 옛날에 차에 치여서 죽을 뻔했던 일들, 옥상에서 떨어져서 죽을 뻔했던 일들, 강물에 떠내려가다가 선배한테 구조받았던 일들, 이때는 저는 죽을 뻔한 일이었고 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도 중요하지만 제가 자라가면서 어떤 일상을 채워왔는가, 제 삶에서 나는 어떤 일상을 어린 시절에 또 청년의 때에 또 장년이 되어서는 어떤 일상을 꾸려가고 있는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큰 사건이 우리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돌아보면 큰 사건도 중요하지만 일상, 작은 일상을 나는 어떻게 챙겨왔던가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한 질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읽었던 책 가운데에서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일상이 하나님의 신비다. 로버트 프로스트라고 하는, 마이클 프로스트라고 하는 그 호주 신학교의 부학장 되시는 이제 목사님, 학자가 쓰셨던 책인데요. 일상 하나님의 신비라는 책에 이런 소문이 적혀져 있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초자연적 차원과 권능을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또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큰 어떤 하나님의 사건을, 경륜을 이뤄가시는 그 사건이 있습니다. 저도 그것을 믿거든요. 그런데 이 프로스트 목사님께서 어떤 말씀을 이어가시는가 하니, 그러나 초자연적 차원만 추구하다 보면 우리는 일상의 신비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매일같이 큰 것 막 기적, 큰 일만 메어 달리고, 이단들이 저렇게 그렇게 잘하거든요. 이단들은 큰 것만, 기적 같은 일만 바라요. 일상은 뭐 가정을 다 팽개치고
부모, 자식 다 버려버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그냥 막 화끈한 불 떨어지는 것, 뭐 이런 걸 원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새벽 예배 때 언젠가 이번 주 중에 한 말씀을 전했었는데 JMS라고 하는 이단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자기들 이 총재라고 하는 총재와 함께 축구를 하는데 이 총재가 골키퍼가 5명이 맡고 있어도 한 경기에 뭐 100골을 집어넣었다 그러더라고요. 뉴스에 나와요. 이게 자기들 만든 뉴스에 이게 나옵니다. 우리 총재님께서 골키퍼 5명이 맡고 있지만 이번 경기에 131골을 넣으셨습니다. 이런 만한 부끄러운 걸 알아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큰 거를 기대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홀딱 빠져버리게 되면 일상에 중요한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한 경기 한 경기에 땀을 흘리고 소중하게 한 득점을 하고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지 못한 채 그냥 총재가 사람들 지나면 다 넘어져 버리고 축풍낙엽처럼 넘어져 버리고 100골을 넣고 말이 되지 않는 일이 벌어지는데 이게 마치 큰 기적인 것처럼 그렇게 말을 하니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이죠. 일상에 있는 가족들, 일상에 있는 내 삶의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잘 알지 못한 채 허탄한 속에서, 공허함 속에서 인생의 걸음을 허비하고 마니까 얼마나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새로운 눈으로 일상을 보면 우리는 기적의 삶을 산다. 그럼 그렇지 않을까요? 새로운 믿음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관점 안에서 구원의 관점 안에 세상을 보면 일상이 다 기적으로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해가 뜹니다. 바람이 입니다. 그리고 저 하늘 어두운 밤하늘에 별이 반짝이고 우리가 저 별은 나의 별, 이 별은 나의 별 노래를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루에 잠을 자다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수많은 일들을 만나는데 작고 작은 일들이에요. 우리가 눈을 뜨는 것, 어떤 촉감을 가지는 것, 어떤 냄새를 냄새를 맡는 것. 우리가 이런 모든 일들, 내가 어떤 느낌을 가지는 것 작은 일인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기적 같은 일들을 느낄 수 있습니까? 일상이 그렇게 믿음과 기적 속에 다져 있습니까? 하는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8편 1절 말씀에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여러분, 다윗은 우리와 동일한 육신의 눈을 가지고 있었을 터인데 그의 눈이 바라보는 세상은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이 시편 18편 8편 1절 말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 온 땅을 보는데 여러분, 온 땅의 농부들이 자기 논을 바라볼 때 얼마나 아름답고 좋게 가을에 추수할 때가 되면 얼마나 기쁨이 벅차오르겠어요. 근데 지금 다윗의 눈에 그런 세상이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영광스러운지요. 하늘을 보아도 주의 영광이 하늘에 박혀 주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합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을 하는데요. 시편 3절 5절 말씀,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눕는 것 얼마나 평범한 일입니까? 자리에 이렇게 눕는 것 아무 일도 아니에요. 눈을 뜨는 것, 자고 일어나 깨는 것도 아무 일도 아니에요. 다윗은 근데 그 일상 속에서 주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아침 다 이제 지난밤에 누우셨다가 오늘 아침 다 이렇게 이제 기상을 하셨을 텐데 자고 누워 깨셨습니다. 그 순간 일어날 때 하나님 손길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내가 이날 또 주의 날 이른 아침 눈을 깼고 눈을 뜨고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했던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다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다 보이고 있고 손 내리시고, 나는 오늘 아침 눈을 떴는데 아무런 감동 없이 아이고야 오늘 또 만민교회 가야 되나.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오늘 또 아무런 감동 없이 나는 그냥 왔습니다. 나는 아무 감동, 눈을 떠도 뭐 일어나도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내가 살아있구나 느껴도 아무런 감동이 없었습니다.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영으로 다 보입니다. 손 내려주시고. 아니, 그렇잖아요. 다윗은 내가 눕고 자고 일어나는 것, 주의 손 안에서 내가 이 모든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주님 감사한 감동의 고백을 고백하게 된 것이거든요. 그럼 사람들이요, 그렇습니다. 특별한 것을 감사해요. 아니, 특별한 일이 있으면 감사해요. 병이 들었다가 병 나으면 그때 감사하거든요. 근데 일상 속에 자기가 건강한 것은 감사함을 잘 몰라요. 내가 그냥 산다고 생각해요. 내가 그냥 살고 내가 그냥 괜찮고 뭐 걸어다니고. 근데 우리가
어떤 일이 사건이 벌어지면 그때 감사할 줄 알지만 일상 속에서 내가 오늘 또 자다가 일어나서 눈을 떴습니다. 그것이 감사할 수 있는 여지가, 영적인 여지가, 여분이, 그런 룸이 내 안에 있느냐 하는 것이거든요. 신앙의 성숙은요, 신앙이 그렇게 성숙하지 않을 때는 사건이 있으면 감사하다 그래요. 사건이 있으면 주님을 찾습니다. 근데 신앙이 깊어지면 신앙의 연수와 함께 그 연소가 깊어짐과 함께 더 뿌리를 내리고 신앙의 세계가 더 넓어지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 하나님과 함께 일상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눈을 떠서 하늘을 바라보거나 온 땅을 바라보고 거기에 주님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고백을 하고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모든 순간이 하나님 손 안에 내가 띄어져 있다고 고백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상의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 함께 고백하는 믿음의 어떤 영적인 자리를 세워가는 것이거든요. 유진 피터슨이라고 하는 우리 메시지 성경을 이제 기록하신 유진 피터슨, 우리 현대 21세기 오늘 우리 시대에 가장 뛰어난 영성가라는 이제 칭호를 받은 분이잖아요, 유진 피터슨. 그래서 우리 한글로는 메시지 성경이 우리 한국에도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그분이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깜짝 놀랄만한 사실 한 가지 발견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다가 자기가 이걸 지금 발견했는가 깜짝 놀란 사실 하나가 뭐냐 하면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를 읽어 나가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윗의 일대기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다윗의 삶 속에는 기적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믿음 생활하면 기적 이러잖아요. 기적 같은 일이 벌어져야 된다. 다윗의 삶 속에는 기적이 없다는 것을 유진 피터슨이 읽어 나가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윗은 어릴 때부터 목동이었습니다. 자기 일상의 삶은 냄새나는 곳이었습니다. 땀이 범벅이 된 자리였습니다. 먼지가 있는 곳이었습니다. 일상의 삶의 자리인데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했다는 거예요. 어떤 기적 같은 일들 통해 하나님 만난 게 아니고요, 어떤 기적 때문에 하나님 체험한 게 아니고 우리는 기적을 경험해라, 기적이 좋다는데 여러분, 믿음의 눈을 뜬다고 하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도 함께 하신, 여러분 기적은 1년에 몇 번 있겠습니까? 인생에 몇 번 있겠습니까? 그럼 그때만 하나님 만나시겠습니까? 그때만 하나님 경험하시겠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땀이 나고 있습니다. 눈물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먼지가 나고 있습니다. 우리 삶이 고단함이 많습니다. 근데 그 모든 삶의 자리에 어떻게 일상 속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가 하는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이가 바로 다윗이더라. 유진 피터슨이 이것을 읽어 나가다가 발견하고는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다윗의 삶에 기적이 한 번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이새의 집에 찾아왔지 않습니까? 이제는 다음 기름 부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새의 집에 찾아왔는데,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찾아왔는데 형들이 다 왔는데 동생은 오질 않. 다윗은 그 자리에 나타나지도 않았습니다. 다윗은 일상의 자리에서 양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일상에서 하나님 우리를 발견하실 수 없느냐? 우리가 지금 일하고 있는 것, 우리가 수고로운 것, 우리가 이 여름 같은 때 정말 땀 흘리고 고통받는 성도님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내가 땀 흘려서 수고할 때마다 이것을 하나님 나를 보고 계실까? 내가 주의 전에 올라오면 하나님 보고 계시지만 내가 일하는 여기는 하나님 보고 계실까? 우리 그런 생각하면서 땀 흘리고 고통스러워 힘들 때 할 때가 얼마나 많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주목하셨던 그 자리는 냄새나고 땀 흘리고 지금처럼 온도가 높은 광야 가운데에서 양을 치던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말씀을 좀 보고자 하는데요, 시편 78편 70절, 71절, 72절 제가 받겠습니다. 시편 78편입니다. 또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시며. 이 말씀이 참 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셨는데 다윗의 일상 가운데에서 다윗을 발견하셨으며 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희가 예배 자리에 나오시면 하나님께서 한 분 한 분을 다 주목하셔서 그 중심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참 귀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구별된 시간이지만 오늘 다윗에 관한 시편 78편 말씀을 보면 그의 종 다윗을 택하시되 양의 우리에서 취하셨다 그랬습니다. 양의 우리에서 일상 속에서 다윗을 보셨다 하는 뜻이거든요. 그럼 71절 말씀 제가 계속 읽어 나가겠습니다. 젖 양을 지키는 중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사 그의 백성인 야곱 그의 소인 이스라엘을 기르게 하셨더니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의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그러니까 저희가 어떻게 영적인 발걸음에서 성숙해 가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시편 말씀이죠. 우리 가운데서 양떼 가운데에서 보셨는데 그를 부르셨더니 마지막 우리 절 읽으셨던 72절 말씀에 이에 그가 그들을 자기 마음의 완전함으로 기르고 그의 손에 능숙함으로 그들을 지도하였도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주님께 발견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께 발견되는 것,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무슨 사업을 하든 기업을 하든 약국을 하든 병원을 하든 장사를 하든 농사를 짓든 무엇을 하든 목회를 하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를 이 시간 설교하는 종으로 보지 않으실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목회를 어떻게 감당했느냐가 하나님께 기억되는 것이지, 뭐 청산유수 같은 무슨 설교 말씀을 설교자들이 다 전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종을 귀하게 보시겠냐는 말이에요. 물론 설교 사역은 귀한 사역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평범하게 강단에서 내려왔을 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돌아갔을 때 그 모든 자리에서 어떤 일상을 양떼 곁에 서 있을 수 있느냐 하는 것을 하나님 보시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어 표현 가운데 present is present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현재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이곳이 현재가 너무 고통스럽고 떠나고 싶은 삶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시간들, 현재의 시간은 선물 같은 시간이라는 거예요. 내가 서 있는 삶의 그 자리가, 하나님 일상을 주셨던 그 자리가 선물 같은 시간, 현재의 시간. 여러분 하나님의 시간 가운데 두 가지 시간이 있다 그러잖아요. 일상의 시간인 크로노스라고 하는 시간이 있는데, 이 시간이 카이로스에게 다 지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에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시간을 양떼 곁에 서 있듯 그 냄새나는 시간, 고단한 시간, 땀 흘리는 시간을 정말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의 카이로스가 임해 온다는 것입니다. 양떼 곁에 지키고 있을 때 하나님께 발견되었던 다윗처럼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의 일상이 그렇게 복스럽고 아름다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지금 오셔도요, 지금 내 새벽 옷이 준비되어 있다고 할 만큼 오늘 주일에 주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어떤 분들이 그런 이야기 농담처럼 하지 않아요? 주님 오시는 날은 비 오는 금요일 밤에 오신다 그러잖아요. 주님을 가장 찾을 수 없는 시간, 일상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 우리 가운데 오시는데, 언제 우리가 그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께 우리의 크로노스가 양직히는 그 시간이 하나님 기뻐하실 수 있는 시간으로 우리가 취한되어져서, 그 시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셔도 조금도 어색하지 않을 만큼 그 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겠느냐. 참 어렵지만 어찌 보면 쉬운 것 같고, 우리 고단한 것 같지만 참 기쁨 감격 넘치는 말씀인데, 여러분 일상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능력 가운데 일상을 승리의 시간들로 바꿔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일상 가운데 가장 큰 일상이 언제냐 하면, 우리가 일상의 삶 가운데 이건 가장 큰 일상으로 경험하는 시간이 바로 식탁의 자리입니다. 식사하는 시간. 그렇잖아요. 요즘 우리는 때로는 한 끼 드시기도 하고, 뭐 두 끼, 세 끼 드는 분도 있고, 세 끼 다 드시면 삼식이라 그런다면서요. 삼식이가 되기도 하고, 근데 어떤 분은 세 끼도 만족을 못해서 뭐 저녁에 또 간식도 하고 이러면 사식이, 오식이 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식사를 하며 살아가는 존재, 먹고 마시는 존재인데,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셨을 때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의 모든 일들이 먹고 마시는 그 자리에서 이루어졌던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럼 첫 기적 어디에서 이루어졌습니까? 가나의 혼인잔치. 여러분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셔서 그 자리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일, 첫 번째 기적을, 정말 잔치 같은 신혼집 같은 그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제 보여주시기 위해서 잔치집에서, 결혼식장에서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읽어 나가다 보면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 만나시고 또 나병 환자 만나시고 함께 먹고 마시고, 마지막 예수님께서 제자들 두고 십자가 지실 때에도 마지막 성만찬 행하시고, 또 부활 이후에도 예수님께 부활하시자마자 제자들 먹는 것 참여하셔서 먹을 것들, 그 구운 고기와 또 떡을 구우셔서 제자들 가운데 주시고, 예수님의 모든 이야기들은 먹고 마시는 이야기 속에 많이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마지막 하나님 나라, 우리가 나중에 다 구원받으면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마지막 새하늘 새 땅의 잔치에 영원히 참여할 텐데 그때도 먹고 마시는 것으로 말씀을 하세요. 새하늘 새 땅에 새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그것을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의 모든 사역에 있어서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을 빼내올 길이 없습니다. 이것을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건 일상이잖아요. 먹고 마시는 것은 일상적인 일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먹고 마시는 것 속에 그 사건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신앙의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먹고 마시거든요. 아마 오늘 아침도 드셨고 이제 예배 마침 점심도 드실 것이고 우리 일상적으로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식사 안에 예수님의 이 식사 행위 안에 어떤 특별한 의미가 담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속에 담겨져 있는 신비가 어떤 것인지를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저희가 읽으셨던 3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이 말씀은 참 귀한 말씀이에요. 다른 말씀 다 잊어버리셔도 이 첫 절 말씀 마음속에 담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그럼 누가 나병 환자 집에 가서 식사를 하겠습니까? 그럼 누가 나병 환자 집에 가서 식사하는데 또 그 다음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를 가지고 왔다. 일상 속에서 벌어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세리와 함께 먹고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마시셨습니다. 그래서 비난을 많이 받으셨습니다. 이 사람들이 왜 당신은 왜 하필이면 세리와 죄인과 먹고 마시냐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아주 간명하게 답변하신 것이 있습니다.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고 죄인들로 하여금 회개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이 땅에 와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그 말씀을 답변을 듣고 사람들이 예수님을 옳다거니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규정을 했는고 하니 예수님은 규정하기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이게 예수님에 대한 비난의 제목이었어요. 죄명이었어요. 죄명. 저 사람은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그런데요, 이것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말씀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맞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즐겨 드셨고 즐겨 마시셨는데 세리와 죄인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 환자들 같은 사람들과 먹고 마시는 것을 기뻐하셨던, 그것을 즐겨하셨던 주님이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 경계선이 없었습니다. 당시에 나병 환자는 저주받은 사람,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과 한 식탁에 마주하고 그들을 그 자리에 초청해 주셨습니다. 일상의 식탁은, 예수님의 식탁은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자리였습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규정지었던 그 사람들을 용서하고 받아주시는 자리였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새 가족이 오셨는데 지난 주중에 교회를 찾아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제 앞에서 눈물을 쏟아내시는데 자기 죄인이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은 죄를 지어서 교회 나오는 것도 나올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나님 나를 받아주실지 모르겠다. 마음이 참 순전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요즘 분들이요, 이 죄가 마음이 너무 강팍해져서 자기 죄를 보질 못하거든요.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하는 사람이 잘 찾아보기가 어려운 시대가 되었습니다. 자기가 다 의인이죠. 자기가 다 모든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잖아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내가 이렇게 나아갈 수 없다고 이 고백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기가 참 쉽지 않은 때거든요. 근데 주중에 교회를 한번 오셨어요. 어떤 분이 제게 소개를 해주셔가지고, 목사님 이런 분이 교회 가고 싶어 하는데 마음이 무겁다 합니다.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전화를 드렸더니 이미 그 전날 교회를 한번 다녀갔대요.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궁금하기도 해서 다녀가셨다는데, 어저께 제가 다시 만났습니다. 교회를 찾아오셔서 만났는데, 목사님 좀 도와주십시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마음에 감동이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라도 하나님께서 그 사람 내치거나 모른다 하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 15장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온 재산 탕진하고 부모님 버려버리고 온 세상에
말할 수 없는 죄를 다 지어도 아버지가 그 둘째 아들 받아주신 것 알고 있지 않냐고. 하나님 받아주시는데 하나님 제한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선거 놓지 않습니다. 배척하지 않습니다. 영접하여 주시니까 함께 신앙생활 함께 하십시다. 오늘 2부 예배 때 올라와 등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섬겨 나아가는데 식사의 자리, 일상의 자리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식사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어떤 죄인이라 하든 어떤 세리라 하든 어떤 나병 환자라 하든 사람들이 아무리 손가락질하는 비천한 여인이라고 하든 그 자리에 나오는 것 예수님께서 막으신 적이 없고 함께 환영하여서 칭찬하여서 함께 환영하여서 그 자리를 식사 자리를 베풀어 주셨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일상의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초대, 하나님의 환대하심,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지금 우리가 세상은 끊임없이 나눠 놓거든요. 요즘 저는 우리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지 않고서야 이만큼 이상하게 돌아갈 수 있을까 매일같이 경험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삶 일상 가운데 찾아오셔서 내가 너희 가운데 와 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식사를 한다. 내가 너희를 영접하고 있다. 내가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너희를 영접하고 있다. 하나님의 새로운 질서의 세계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그런 일상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민 가족들, 모든 예배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 사건 잘 아시잖아요. 5,000명. 근데 그것은 작년만 5,000명이라 그랬죠. 근데 가만히 보면 그곳에 누가 와 있냐면 여자들도 와 있고요. 여러분, 그 옛날 예수님의 시대에 여성들이 같이 식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문화사는 우리에게 증언을 해주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도 와 있었습니다. 여인들도 와 있고 아이들도 와 있고 자기가 먹을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예수님께 떡을 떼어주시면 제자들이 함께 나누어주면 모두가 다 함께 배불리 먹고 남은 강주가 몇 강주라 그랬습니까? 성경 퀴즈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남은 강주리가 12강주리가 남았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 세계인지를 눈을 닫아버리면 모르지만 눈 열어 하나님의 세계 속에 들어오게 되면 하나님 세계가 얼마나 풍성한 세계인지, 얼마나 아름다운 세계인지, 여성들도 오시오, 아이들도 오시오, 세리들도 오시오, 죄인도 오시오, 지금 오늘 나병 환자들도 함께 오시오.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 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우리 믿음의 자리가 주님의 새로운 질서가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되어서 주님 사랑, 주님 영광, 주님의 아름다움이 우리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흘러가는 그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초대해 주시면 그 초대 기뻐하고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오십시오. 우리가 함께 초대하고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에요. 두 번째 말씀을 좀 나누고 말씀해 주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오늘 말씀 저희가 3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예수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집에 들어가셔서 식사하시는데 기름 부음 받는, 예수님께서 기름 부어지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거기 어떤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근데 이 3절부터 9절 말씀까지가 1절과 2절 말씀, 그리고 10절과 11절 말씀에 포위를 당해 있습니다. 근데 1절, 2절은 뭐냐 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음모를 짜는 거예요.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에 대한 공격이, 예수님에 대한 어두운 음모가 이루어지는, 생명을 박해하고 생명을 죽이고 어둠이 판을 치는 세상을 어떻게 하면 만들 수 있을까? 그게 1절,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리고 10절, 11절 말씀은 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한 제자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예수님 파는 사건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의 일상은 늘 위험 속에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을 바르게 우리가 잘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의 일상은 음모와 배신과 어두움들과 죄악들과 이런 것들로 계속해서 점철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우리의 일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을 어떻게 지키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정말 승리하느냐, 구원을 나타냈느냐, 아니면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풍성하게 얻고 살아가느냐, 아니면 정말 우리가 진리 가운데 서 있느냐 하는 것들과 그렇지 않은 모든 것들이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판가름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기적 같은 한 번 어떤 사건이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속에 한 여인이 등장을 하는데 이 여인이요 어떻게 하냐 하면 자기 옥합을, 향유의 옥합을 가지고 와서 이것을 깨뜨려서 예수님 머리 위에 이 향유를 쏟아붓습니다. 발을 씻어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님이라고 하는 뜻은 메시아라는 뜻인데 기름 부음 받은 자,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메시아, 머사이어.
이 메시아이신데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안에서 가만히 보면 어떻게 기름 부음을 받냐 하면 한 여인에 의해서 기름 부음 받음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이요,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할 수 있는 일상이 있고요, 예수님 정말 예수님 되셨습니다. 내 삶의 일상을 통해 내 삶의 기름을 깨뜨려서 예수님이 메시아 되셨습니다, 예수님 정말 우리 주님이십니다라는 것을 우리 일상을 통해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고요, 음모와 배반 속에서 세상의 죄악 속에 빠져있는 그런 일상으로 그냥 침잠되어지고 마는 인생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만민의 가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그 일이, 여러분 물론 우리가 하나님 인정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역사를 하나님은 행해 나가십니다. 그러나 믿음의 세상에 들어와서 믿음의 길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이 드러나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오늘 찬양처럼 당신은 특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함이 우리 삶 가운데 개인으로 경험되어지면 그때 예수님께서 예수님 되시는 순간이거든요. 그 순간이 우리의 평범함의 일상이 비범함의 순간으로 바뀌는 순간이거든요. 우리 크로노스의 일상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바뀌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거든요. 내 삶에서 내가 어떤 향유를 어떻게 깨뜨려서 주님 되심을 고백할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 보시면 6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우리의 일상이 정말 좋은 일로 점철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일상이 세상 것 때문에 다 무너지고 어둠 속에 빠져들어가고 죄악 가운데 빠져드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 보실 때 네가 정말 좋은 일을 행하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칭찬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 때, 그제서야 우리가 예수님을 예수님 되게 하는 믿음의 삶을 그때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8절 말씀 보시면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었으니, 우리의 일상이 이런 삶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하여서 주님 섬겨나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실패가 되지 않도록 우리 삶을 지켜가는 것입니다. 9절 말씀, 마지막 말씀 보시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어찌 보면 일상으로 지나가고 많은 식탁에서 벌어졌던 작은 일 하나인데 그 일이 복음이 전파되는 모든 곳에서 기억되어지는 특별한 일이 되리라 주님께서 그 말씀을 하신 것이거든요. 우리 모든 예배자 여러분, 저희는 일평생의 특별한 사건은 몇 번밖에 없습니다. 우리 평생의 삶은 일상으로 점철되어져 있습니다. 그 모든 일상이 구원을 받고 일상이 빛을 얻고 일상이 하나님의 생명과 축복이 가득한 삶이 된다면, 우린 기어코 못 길을 쓰고 기적을 보여주십시오 하지 않더라도 일상이 기적이 되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린 정말 복된 인생을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걸어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만민 예배자들께서 오늘 말씀 나눈 것처럼 일상의 신비와 기적, 여러분 가족이 귀하게 보이셔야 합니다. 가족이 귀하게 보이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교회가 귀하게 보이셔야 합니다. 내게 주신 나라 때문에 내가 발디고 서 있는 이 한반도, 이 땅 때문에 내 가슴이 때로는 절절하기도 하고, 이게 너무 귀한데 우리가 기도할 제목이 있다고 하는 것이 흘러나오는 삶이 일상의 기적을 누리는 삶이에요. 우리 만민의 모든 예배자들께서 일상의 기적 하나님 앞에서 함께 살아서 일평생의 삶 하루하루가 작은 1분, 1초, 이름, 작은 순간들마다 구원의 빛이 임할 수 있는 우리 모든 만민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